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너를 가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를 버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옆에 분 사랑합니다. 안덕환 성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옆구리 찌르면서 진짜로 사랑합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 때는 절망할 때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고난, 고통이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거나 밤이 깊으면 아침이 더 밝다 이런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를 경험해 나갈 때 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제가 건 20년간 문자를 보낸 목사님이 있어요. 동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좀 약간 자적이거든요. 정교조 이쪽에 일도 많이 하는 건데 그래도 평생 내가 문자 보내면 딴소리 없는데 오늘 보낸 문자에 내가 왜 김건희를 왜 울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문자 답장이 왔는 거야. 내가 김건희 보고 울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슬픔이란 누구에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지만은 그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 권세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자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울어주신 거잖아요. 그 기적의 능력으로 다 치유받을지어다 행복할지어다 하면 되는데 함께 울어주는.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것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최고 행복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 돈 많이 갖다 주고 감사하지 그런 것보다도 그 부부간에도 서로 손잡고 그래 수고해서 하고 그 촉촉이 젖은 눈물로 그지? 가족들은 늘 그렇게 하지요? 독하이도 늘 그렇게 하는 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의 화평과 치유와 회복과 이런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강아 집사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늘 촉촉한 눈으로 세우권사님 손을 잡고 수고했어. 진짜 김강아 집사님 그러면 남지 이제. 죄송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믿음이라니까 옛날에 그 에디슨이라 하면 많은 참 발명을 하고 20세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힌 발명들을 많이 했죠. 이분이 건 68세인가, 건 60년 가까이 연구한 연구실이 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지 불 다 탔는데요. 다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아 빨리 엄마 불러온나. 엄마 왜요? 엄마 빨리 불러온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오니까 찰스야 내 어머니와 함께 평생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광경을 봐야 되지 않겠니? 67세의 노인 에디슨이 아내와 함께 그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이 재난에는 위대한 가치와 교훈이 있어. 우리의 모든 과오를 이렇게 불타워 버렸어.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내가 아까 그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그 목사님도 부부가 다 당뇨거든요. 목회사역도 옳게 못하고 굉장히 조금 고전 사람 맞지만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도 살아서 있지만은 뭐 되게 아파 본 분 있지만은 병원에 누워 있으면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저는 많이 누웠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예약됐는데 오늘 아침에 좀 살아났어. 기가 막힌 아픔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은혜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습관처럼 무의식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들은 것, 본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모든 고난과 실패 속에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엔 여러분 신을 안 믿는 데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여러분 무당이 있고 다 있습니다. 난 내 힘으로 산다. 그럼 내 힘으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상대이지 도움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한테 아버면 돈 좀 줄 것 같아도 여러분 내 진을 다 뺍니다. 여러분 땀을 다 뺍니다. 여러분 도리어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은혜가 넘침을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가 주보에 딱 기록해 놨잖아요. 중간에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누가 돈 준다 소리는 귀가 부쩍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믿음의 사람에게 들린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일에 함께 분노하고 다른 사람이 절망하는 일에 함께 절망하는 사람 이 정도 갖고는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슬픔, 절망 속에서도 더 나은 다음 시간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자물실 필요 없어. 몰라. 너무 슬프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가훈이 예수 믿고 내가 이야기했죠. 뭐냐면 삼부효진입니다. 삼부효진. 아버지가 셋 있는데 그게 효도를 다해라. 첫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두 번째는 목사님. 또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 아버지다. 세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다. 내 한계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내 한계 갖고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스승을 붙이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좋은 스승을 붙여야 돼요. 우리 부모가 할 일은 뭡니까? 내 땀과 피와 살을 다 뜯어서라도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최고의 스승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 권세는 잠시지만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말고 여러분의 1년 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년 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0년 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00년 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이 땅이 잠시 사라져도 여러분 흘린 땀과 눈물로 세운 학교와 교회와 병원들이 여러분 그 속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래도 문자 보내드렸지만은 여러분 저도 요즘 눈이 막 아프고 옛날처럼 많이 못 보겠더라고. 하루 종일 봐도 됐는데 이제 홍해수가 내 눈이 좀 안 좋더라니까. 지치더라니까. 와, 제가 쓰러져도 말이죠. 딱 움직이는 사람인데 어제 아침 못 일어나겠더라고. 오늘 아침도 말이죠. 눈이 붓더라고. 와, 이거. 골랐다.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보고,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강화문 앞에 가서 40일 금식 하다가 막, 죽으려고 작정했네요. 그만 생각하니까 전도사님 말이 맞거든. 내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딱 마지막 멋지게 장식해야 되는데 또 전도사님 뭐라는 바람에 또 살짝 기가 죽었습니다. 성경 주석가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이분이 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100번 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을 만나보고 또 한 인격을 만나보고 그 속에 영혼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저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속에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분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하면 100번 생각해요. 100번 자료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100번이나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고 책을 썼는데 어떤 분이 물었지, 야, 그래도 그렇지만 그렇게 연구해 책을 썼는데 얼마나 이 책 쓰기 힘이 안 됩니까? 라니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하면서 귀에 보청기를 꺼내는. 그러니까 나는 이 보청기가 없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책을 쓸 때는 보청기를 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에게 귀가 안 들리는 건 장애이지만 더 논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아플 수 있어요. 아프니까 영광이 아프니까. 우리가 아프니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뭐 불행 이런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교훈들을 줍니까? 참으로 인생이 헛되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재명이나 뭐 좌파들 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욕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군시에 잡은 악한 영들이 인간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가 공중군시에 잡은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하나의 배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다. 첫째 배를 탄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간지 관심이 없다. 오직 먹고 마시고 내 기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배에 탄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간지 역시 관심은 없으나 주변 경치에만 가. 저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아마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전혀 없다. 배만 타고. 세 번째 사람은 배가 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그 최종 정착지에 내려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의 배에 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있다 가지 마시고 나가서 해야 될 일들. 여러분 내일의 삶의 한 주간 살아갈 능력과 기대와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도 여러분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낙관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믿을 것이 없다고 불가사의한 일들이니까 불확실한 세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성 순날 때 그런 말하지만 인생은 역사는 일직선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길을 쭉 쓰면 여러분 여기 쓰였든 여기 쓰였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왔더라도 만약에 허기관 집사님과 안독관 신도님이 과거에 처음 만났을 때 손 한번 잡았을 거 아니야. 그 지금 손 잡는 거하고 기분 다를 거 아니야. 신수님 사람도 하저도 처음 만나서 손 잡 그건 그때로 끝이야. 새로운 의미가 이 시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옛날같이 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때뿐이야. 지나간 거야. 그럼 뭡니까?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의 의미를 늘 새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이다 이 말. 우리는 과거에 묻혀있고 그때보다 못하고 늘 비교 이런 것도 없어. 더 놀라운 더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기뻐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연이라 하지만 자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주관해. 오늘 똑같은 해가 떠오르지만 어제는 밝았는데 오늘은 안 밝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떠오르는 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둘째는 하나님이 일직선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새로운 희망이 떠오른다는 걸 믿고 오늘 기뻐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순간은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인데 내가 내일은 기뻐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땡겨서 기뻐하는 그럼 내일 기쁨이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종착점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영화도 보면은 결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도 대단하지만은 그 결론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 오늘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오늘 이 사람이 오늘 내한테 뭐 관심도 없고, 평소 여보 사랑해 하다가 오늘 안 한다고 했어. 이 사람이 사랑이 식은다. 그럴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이분은 결혼했으면은 같이 묻은 가는 거예요. 같이 묻어. 결혼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불러 구원하셨더라면 하나님께 반드시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천국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떤 소설이 있었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그 소설이 여러분 흥미가 진진하죠. 결국은 바람과 함께 다 사라졌어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하는 한마디가 그렇잖아요. 내일 아침에도 태양은 떠오를 것인가. 다 사라져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여러분 삶에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질지라도 내일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떠오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일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실패할 수도 있고 누가 여러분 나는 대단히 열심히 했다. 하나님 복주의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허물 뿐이지만 그러나 오늘 새 태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비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실패했고 또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그러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조금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절망이겠습니까? 이분이 다 해줄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았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나를 보지 못한다. 근데 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금 있다는 말 자체가 마이크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은 다 터지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여러분 기가 막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다 볼 것이지만 잠시다. 따라합니다. 잠시다. 지나간다. 그 지나간 거 붙들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날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고통은 잠시입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죠. 그러나 보죠. 정남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프면요 하루 종일 막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산다더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길밖에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튼튼하고 건강하고 무소불위하고 모든 게 형통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절망도 있고 때로는 참으로 다 잊혀지고 홀로 남는 같은 고독함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희망과 소망들이 약속이 모든 고통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흡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하는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까지 뭡니까 변화산에서 다 보았고 그 기적을 직접 옆에서 다 보았지만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 했지만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천재들을 위로해 줬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기 인기도 없고 이러다가 우리 밥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제가 기록해 놨습니까? 마가복음 자 중간에 밑에 있죠.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야 이게 뭐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뭐 다툴 게 없어 부부간에도 누구와도. 근데 뭐 전도사님도 저하고도 목회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러다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입니다. 근데 야 그럼 뭐 할 거예요? 내가 고집 피워가지고 뭐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당신이 옳소. 뭐 조금 아는 지식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이야기 좀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끝이야. 그럼 저는 이미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놀라운 지혜가 풍성해짐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은 가르치 된 게 없어. 내가 가르치 되겠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을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말 잘한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11절도 있죠.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말이죠. 인본주의적으로는 전혀 말도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심리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라는데 이거는 우리 아버지 아니다. 이건 말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내 자식 대단하지는 않지만 저도 자녀가 서디 있습니다. 근데 보면 말이죠. 순종하는 자녀는 다릅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다릅니다. 제가 이런 말, 저는 진짜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 늘 이야기하잖아요. 16살 때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이때가는 내가 귀신에 씻어 그랬다. 인생 다시 살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검정고시 했고 대학 갔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자녀도 말이죠. 그때 돈 한 푼 안 줘.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알바를 했습니다. 건물 청소하는 거. 그 돈 벌어서 아빠 용돈 주는 놈입니다. 대학도 지도노릇 다 했고 유학도 지도노릇 다 갔습니다. 그 생각하면 눈물 나네. 예수 하나 심었는데 지도 다 했어. 지금도 앞에 용돈 보냅니다. 준 것도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돈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여러분 돈 주긴 지도 내가 뺏어 쓰는 거잖아. 22절 말씀도 있죠. 제일 위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예요. 참 여러분. 그리고 21절 22절도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위에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럼 아기 낳아본 분들 다 있잖아요. 아기 낳을 때는 힘들지만 그 아기가 여러분 낳아서 크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손자 사진 보면 말이죠. 제가 인생을 언제 알았냐면 내 나름대로 참 인생을 안다 했는데 손녀가 딱 태어나고 나서 내가 누굴 위해 죽는다는 말은
자식을 외에는 못 죽겠더라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아직 모르지만 손녀가 딱 태어나 안고 우리 전도사님 한 1년 가까이 같이 안고 다니는데 얘를 위해 죽을 수 있겠구나. 어떤 위기상에 내가 얘를 위해 죽을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손녀 태어나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멋지게 죽고 싶어. 이 자녀들에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남겨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멋지게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재단에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불타오르는 거예요. 손녀가 나니까 그렇더라. 홍인석 권사님, 손자가 나면 또 다른 세계관이 다 열리신.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는 거예요. 자손을. 그걸 왜 내가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애기를 보면은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금방 나온 애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 뜻대로 하는 거야. 뜻대로. 그런데 지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하는 대로 뜻대로 다 해주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임신해서 애기 놓는 사람들 뭐 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40이 넘어가 임신해가지고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하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4인분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소중한 생명이니까 이 고통을 내게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와, 내가 그래갖고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하더만은 그래갖고 결국 안 되니까 뭐 너무 아프니까 제왕절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그 이름 몇 번 불러준다. 쑥 나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나온 애기라야 그게 관심 가지 않겠습니까? 왜 엄마들이 대단한 줄 압니까? 자식을 배 안에 10개월 가지고 있었잖아요. 10개월. 남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 10개월 되고 하루만 애 보라 해도 남자들은 못 봅니다. 뱃속에 있을 때 나왔으면 좋더만 이라는 사람이 애가 쉽지 않습니다. 천반직출들 아닙니까? 천반. 그러니까 니도 애 낳아봐라 그러죠. 엄마들이 다른 거 이야기 안 해도 니가 두고 낳아봐라. 이거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면 안 되고 니도 애 낳아봐라. 그런 이야기 안.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도 이러면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있는데 물론 실망을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놀라운 기쁨과 회복과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일 밑에 있죠.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위에 또 있죠. 요한복음 12장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기독교의 비밀은 죽음입니다. 뭐 성경 말씀 좀 알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입 딱 닫고 죽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신순이 집사님? 그러면 됩니다. 뭐 아는 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료를 많이 보잖아요. 요즘 보면은 스터디 카페라는 거, 공부하는 카페 있잖아요. 이분이 커피랑 도서관이라는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이 원조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분이 20대 때 유럽에 유학도 가서 공부도 하고 굉장히 똑똑했는데 뭘 배웠냐면은 발레 파킹이라는 것을 20년 전에 처음으로 한국에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차를 대신 주차해주는 호텔 같은데, 근데 보면 발레 파킹을 거기 파견을 시키는 거야. 그게 호텔 직원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다른 것까지도 이제 대신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돈을 엄청 버는 거야.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남자가 뭐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텔에서 계약이 들어가니까 저도 그랬어요. 늘 술집에 다니고 술집에서 술 먹다가 자고 술 먹고 일어나고 늘 그렇게 뭐 하겠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이 취해 있는데 찬송이 들렸어요. 어디서 들으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을 들으면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나 교회를 나갔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의 체험을 못했으니까 늘 삶은 똑같이 그렇게 살고 똑같이 사는데 그리고 사업을 같이 하던 친구가 어느 날 배신하고 완전히 저도 여러분 딱 43살 때 내 부지사장이 5억을 띠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를 죽이고 내가 교회에서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 마음을 먹고 제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외제차 뒤에 무기 싣고 내가 데리고 다니는 애들 2명이 태워가지고 한 달을 쫓아다니는데 못 잡겠더라. 오늘 분명히 들어온다. 다리를 하나 자르고 내가 교도소 간다고 마음 먹고 제가 마음 먹은 사람. 그런데 그날 금요일인지 몰랐지. 우리 이거 보안감리교회입니다. 언덕 위에 교회잖아요. 주차를 해놓고 그 차 주차하기 좋으니까 밤에 그 소리가 내가 교회는 안 다녔지만
답답할 때는 교회 가서 한번 혼자서 기도하고 나오는 적이 많거든요. 이 시간에, 아니, 시간이 안 됐으니까 얘들아 좀 기다리라. 기도하려고 내려가는데 그날 금요 기도해라. 뭐 기도. 근데 내가 저는 원래 좀 씩씩하다니 뚜벅뚜벅 앞에 걸어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툭 앉아가지고 한 150명 나오는데 앉아가지고 기도를 딱 하나님 한 놈 죽이고 교도소를 갔다 와 예수 잘 믿을게요. 그 기도가 그거. 근데 성령이 임한 거야. 나도 모르고 와 이러는 거. 와. 그러니까 뭐 교회가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억울함과 답답함 나름대로 제대로 표현하니까 난리가 난 교회가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김종호 목사님이 부흥연합회 단장인데 이분이 찬송을 계속 한 2시간을 계속 통성구들 찬송을 많이. 그때는 우리 아들이 드럼 쳤거든요.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는데 우리 큰 작은 놈은 기타. 내가 정신이 안 섭니까? 내가 정신. 그래 나왔지. 그래 그 말했지 애들. 얘야 너 그 갈 길 다 가라. 그 내일 그 다음날 회사 정리 다 하고 그때부터 전적 철야 기도를 회사가 200평짜리 여기 LG 캐피탈 회사를 내가 하던 데를 구청에는 정리해버리고 딱 엎드려. 여러분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부도가 나고 이제 끝났다 싶어. 완전히 망했는데 그래 교회 가서 엎드림 다시 엎드리는 그 찬송 소리가 그 안에서 은혜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소리 때는 그래 창세기 20장 그 성경을 연대 보니까 이삭이 모든 다툼 속에서 새 우물을 파고 로봇이라는 것을 읽다가 그래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2013년에 시작할 때 뭐냐면은 이 스터디 카페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스터디 카페는 찬송을 늘 틀어놓는데 찬송을 안 그러면 지사를 이점을 설립해 주지 않는 게 지금은 120군데가 넘는다더라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렇더라고. 24시간 찬양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맹점주들이 할라 해도 찬송 아니면 안 된다. 더 재밌는 것은 대구의 한 지점 사람이 불교 신자인데 가맹 계약을 하자는데 찬송 안 틀면 안 된다는. 그러면 불교도 30분만 틉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그건 막 때를 쓰니. 이거 자꾸 때를 쓰니까 뭐 그럴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 일단은 이야기했는데 해필이면 이제 이 간판도 다 걸어놨는데 스터디 카페 이제 커피랑 뭐 그 카페를 아는 어떤 그분 목사님이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일어났더라고. 장덕성이라는 목사님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카페는 이 기독교 카페인데 그래서 그 들어가서 기도해 주려고 들어간 이분은 불교 신자인 거라. 그는 불교 신자 이런 물어보지도 않고 참 잘 시작하셨습니다. 이 감명점은 하나님 복을 주시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기도해 준다니까. 기도해 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그러면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니까 따라하세요. 따라.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 감명점이 시작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소명이 뭐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한 영혼이라도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에게 묶여있는 모든 저주의 세계를 떠나가고 밝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급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